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눈과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라는 명령과 삼가라는 명령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느껴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모두가 충족되어지는 삶을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채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이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기에 그리스도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들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단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릇된 신앙의 형태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 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삼가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가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교회 내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삼가야 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 대해 알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고 그들이 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 잘못된 신앙의 행태에 대한 경계는 반복될수록 나에게도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유익이 되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육신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나의 공로를 말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살아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씩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랑합니다.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와 비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자랑하니 나도 너희에게 자랑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밝히는 것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전통과 또 문화를 계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태생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언약적 특혜였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밝히고 있는 것은 태생적인 것에 자신의 노력을 더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촉망받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미래가 촉망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그 권한을 부여받아 다메섹으로 향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며 또 유대교를 위한 열정임을 그가 알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율법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대적자들의 주장의 기준이 되는 율법으로 바울 앞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게임 안에서 레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안에서 정해져 있는 그 레벨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레벨이 올라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레벨이 다 찬 것들을 만렙이라고 흔히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만렙이 되면 게임의 랭킹이 보통 그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가장 상위권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위권에 놓여 있는 사람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게임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대적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랭킹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육신의 행위를 쫓아 뭔가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바울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관련된 어떤 논란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평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주고 최고의 가치를 주었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나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익한 것이 아닌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바울이 갖추고 있는 조건들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선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율법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그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 세계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한 명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고 또 그가 그 편지를 보내는 대상도 한 명입니다.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의 호칭이 다르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의 호칭을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오빌로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신분의 높고 낮음은 데오빌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신분의 높고 낮음은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음이 양반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노비 문서를 태우는 일들이 일어났고 노비를 친구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우리가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분, 돈, 명예, 권력, 지식 등 육신의 삶을 살아가며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었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더 가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똑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거짓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가치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그 거짓된 것, 그것이 최고로 여겨지기에 그것만의 가치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지금 내가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딱 이것이 원인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왜 교회 가냐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모습들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포기했던 것을 다시 얻기 위해 예수를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런 생각들을 하며 예수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만큼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 살아가는 삶이 자유를 더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의로움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예수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지금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종착역인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최고의 가치인 예수를 붙잡는 삶, 어떠한 고난과 아픔, 위기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으므로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만을 놓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감으로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